네,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3주일 복음 마테오복음 4장 12절부터 23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테오복음서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전하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아기 예수의 이집트 피신, 그리고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돌아와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 즉 예수의 유년사를 전합니다. 뒤따르는 3장에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만남의 장면이,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가 광야에서 유혹받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 광야에서의 유혹 사건은 공간 복음서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의 복음 선포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복음 선포의 준비를 마친 예수가 이제 갈릴레아에서 자신의 활동을 시작하는 장면을 마치 어떤 오페라의 서곡처럼 장엄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복음인 마테오복음서 4장 1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스불룬과 나프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스불룬 땅과 나프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마테오복음 4장 12절. 마테오와 마르코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의 공생활이 시작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는 요한이 잡힌 것과 예수의 공생활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텍스트를 마르코복음은 상당히 요약적으로 전하고 있죠. 마르코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서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는 모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서 요한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하는 이런 어떤 시간적 구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서 3장을 보면은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는 이제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한복음서 이제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니까 여기서 공관복음서를 조금 교정하려는 그런 요한복음서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또 세례도 주시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서의 그 저자는 좀 매우 그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여기서 이제 그 하이픈의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요한복음서 저자의 커멘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줬다고 이제 계속해서 나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야라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엄격한 팩트를 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서의 어떤 저자의 태도를 여기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재구성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세례도 줬는데 그 세례를 준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거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은 그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요한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세례 운동을 했었으니까 요한과 함께 있을 때 하던 그런 세례 운동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좀 계속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어떤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따르는 13절 그리고 14절에서 마테오는 예수가 나자렛을 떠나 카파르나움으로 갔음을 전합니다. 그 이동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마테오는 카파르나움이 스불룬과 나프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음을 특별히 명시합니다. 마테오가 밝히는 이동의 이유는 신학적 이유입니다. 예수가 카파르나움으로 이동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 마테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 자신이 의도한 바였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15절 그리고 16절 이 두 절의 내용은 오늘의 첫째 독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갈릴레아라는 지명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마테오복음서에서는 그 지명이 특정됩니다. 갈릴레아라는 명칭에 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3절에 나오는 천대와 영화의 대조도 마테오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을, 반면에 마테오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을 언급합니다. 이사야는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라고 노래하지만 마테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라고 인용합니다. 네,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인용은 인용인데 그 정확한 그 한자 한자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닌 듯한, 따라서 이제 그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이 전반부는 조금 짧고 후반부는 조금 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우리 눈에는 부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인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 본문과 신약에서의 인용의 차이는 마테오가 사용한 구약 본문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마테오가 자신의 신학에 맞추어 본문에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사가의 시기에 과연 어떤 본문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기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오늘날의 연구에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본문 비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본문, 그 텍스트들의 어떤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거는 뭐 따로 한번 조금은 긴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이든 마테오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의도하는 바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의 지역은 갈릴레아이고 그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17절, 마테오는 예수 활동의 시작을 전하며 그의 캐리그마를 회개에 대한 요청과 하늘나라의 도래로 요약합니다. 이는 저희가 이미 함께 읽은 마르코복음 1장 15절을 상기시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8, 19, 20절.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는 장면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호수에 어망을 던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는 단순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는데, 놀라운 점은 그들이 곧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에 대한 이와 같은 신약의 진술은 그들을 구약의 예언자들과 대비시킵니다. 모세로부터 요나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순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예외가 있지요. 노아라든가 창세기 12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그리고 22절,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손질하다가 곧바로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심지어 그들은 함께 그물을 손질하던 아버지 제베데오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앞서서 시몬과 안드레아도 곧바로 예수를 따르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곧바로 이런 어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을 마르코복음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예수는 4명의 제자들을 얻는 것으로 자신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마르코복음서 1장 16절부터 20절도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루카복음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이 첫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이야기가 마테오와 마르코보다는 조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 4장에서 예수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나자렛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마귀를 쫓기도 하고 시몬의 장모를 비롯한 병자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서 5장은 예수가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군중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는 시몬을 부르십니다.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도 안드레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의 부르심 이야기에서 상징성이 돋보인다면 루카의 이야기에는 좀 더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의 그 모습에 대한 요한복음서의 서술은 공관복음서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리스도 창가로 시작하여 곧바로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뒤이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중 하나가 안드레아이고 안드레아는 시몬을 예수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23절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이 이 구절에서 요약됩니다. 첫째, 회당에서 가르침. 둘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함. 셋째,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줌. 그 행간에서 마테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메시아성입니다. 이제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약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참된 메시아, 참된 임금의 모습이 이 구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의 복음은 23절 갈릴레아라는 지역으로 국한하여 예수의 활동을 요약했지만 뒤따르는 24절과 25절에서 예수 활동은 지리적으로 더 확장됩니다. 24절은 시리아 지역을 그리고 25절은 더 넓은 지역을 다룹니다.